저는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매년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마음이 참 기뻤지만 올해 성탄절은 유독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돌아보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던 것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1346년 처음 등장한 흑사병,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무려 7년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 7년 동안 계속됐던 흑사병으로 유럽 전 인구의 60%가 죽음을 맞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억압과 탄압이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곳 이즈미르 지역이 초대교회 산 고장인데요. 초대교회 억압이 그렇게 심했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믿음을 더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도 벌써 코로나가 2회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행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장 4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빛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있으면 어두운 곳을 밝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전했던 빛은 세상에 피조된 그런 빛들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어두운 부분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조명이나 전등, 그리고 후레쉬 같은 것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라고 소개했던 말씀은 사람들의 상하고 어두웠던 마음, 그리고 덮어졌던 모든 죄악들까지도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진리의 빛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전했던 그 생명과 빛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권능들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체는 하나도 없었고 텅 비어있는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빛은 하루하루 생명이 없었던 곳에 날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권능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과 구분될 수 있었고 낮과 밤을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빛이 있었기에 식물과 동물들이 자라날 수가 있었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채소도 자라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특징은 생명을 자라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마다 죽음은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고 넘어가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빛은 어둠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소망하지만 빛과 어둠이 함께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주님이 내 곁에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내 삶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은 참된 빛이 내 가운데
비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과 염려와 번뇌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생명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세상에 아무리 생명으로 오셨다고 하더라도, 빛이 아무리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빛이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빛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명이 자라고 아무리 어두운 부분을 몰아내는 빛이 오셨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빛은 그냥 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전했던 빛은 세상을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둡고 힘든 이 시기를 지나갈 때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며 그 세상의 어둠들을 다 몰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저는 더 기쁨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이 날을 더 기쁨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맞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여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생명이 곧 어둠을 다 몰아가게 하시며 사망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미 700년 전에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 진리를 외치며 정의를 외치는 빛이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하지 못하는 빛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함께 중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모두 다시 한번 영접하며 다시 한번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탄절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시작은요,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그룹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동쪽 나라에서 온 몇 명의 박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동쪽에서 온 몇 명의 박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들이 가장 먼저 소개가 되는 이유는요, 이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었거나 그 당시에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실 것을 이전부터 연구하며 준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였는데 별의 관찰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필요한 왕이 태어나실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까지 오게 된 이유는 세상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경축하기 위해서,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사는 단순한 축하나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하늘의 별들이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의 동기는 매우 순수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의 첫 번째 이방인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하고 주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어서 두 그룹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헤로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반응은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헤로당은 그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같은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헤롯은 잔뜩 겁이 났고 헤롯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발칵 뒤집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요. 이는 앞으로 예수님께 보일 유대교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모습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또 하나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빛은 어둠이 두려워서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면 어둠은 피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앞에서 당당하고요. 오히려 빛을 발하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어리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당시 헤로당에게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헤로당에게 실수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 왕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헤롯 왕은 갓난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잔뜩 겁에 질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출애굽 때 보여주셨던 여호와의 위엄과 위풍, 당당함이 그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노예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이끌고 나오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던 분, 그들을 당당하게 이끌고 나오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몰래 1명, 2명 혹은 100명, 200명 소규모로 몰래 탈출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날 한시에 같은 시간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출애굽의 사건은 몰래 도망쳐서 나오는 그런 비열한 탈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쟁을 많이 해본 전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들이었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냥 노예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적과 싸울 수 있는 최신의 무기도 없었고요. 그들이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은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무리들이 일제히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과 권능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됐던 애굽에서 당당하게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웠던 것은 당대 애굽 왕이었었죠. 애굽 왕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광경을 그저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위엄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노예 땅에서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여호와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능력 있으신 언약은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약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위엄과 주권으로, 전적인 위엄과 주권으로 여호와께서 직접 언약을 말씀하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호와의 위엄만이 자랑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약할 때도 여호와의 강함으로 결국에는 나중에는 최후 승리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역사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불완전한 언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강한 통치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강한 나라들도 아닙니다. 세상에 믿음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믿음으로 이 세상 역사들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묻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그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아기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당시 모든 유아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했던 아주 완악한 왕입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 사람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사람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아주 정치적인 야욕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당대 솔로몬 왕 시대의 영광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서에서도 소개하듯이 아주 난폭한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주 심한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때문에 모두 합해서 무려 6번이나 결혼을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마리암을 의심해서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태어났던 두 아들들과 장모까지도 살해하는 아주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던 강팍한 왕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도 잔인했고 그렇게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헤롯 왕이 구약에서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을 듣고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무서웠던 그가 무엇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질환이 있었던 그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서 했던 것일까요?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헤롯이 이들을 불러 모았던 이유는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했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어디인지를 직접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5절과 6절에서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예언자 미가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심히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왕들의 완악함이나 혹은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들의 역사, 그들이 주장하는 우상의 역사가 더 위대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고 그리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아버지의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지켜봅니다. 아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외쳤던 그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오셨을 때와 똑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또 오실 것입니다.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끝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돌아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서 즉각 출발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박사들을 인도했던 것은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었습니다. 별은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마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끝은 동방 박사들의 꿈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다른 길로 비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곳에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 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꿈에서라도 안내해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도 아기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스트롱맨이라고 꼽히는 가장 완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우리 국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단 하루도 예측하고 예견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요, 세상을 하나님의 언약과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하게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완악하고 세상의 왕들, 세상의 스트롱맨들이 아무리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불완전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승리케 하여 주시고 결국은 예배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담대한 말씀, 평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대에 가장 완악했던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대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이 기쁨의 성탄절을마다 세상의 역사를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시기가 우리들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도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지키시고 모든 환난들을 면케하시며 영혼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상황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위에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어 가심을 강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